여러분,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속담인데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너무나 소중한 축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존재를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키워낼 수 없고 정말 온 마을, 온 사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요구하는 자격들을 사실은 갖추어야 하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노량진이라는 곳에서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공부해야지만 공무원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부모의 입장에서 잠깐 생각해 보면 운전면허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필기, 실기, 도로주행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느 날 부모가 되어 있는데 부모를 위한 훈련을 사실 받은 적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나면 그때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정작 한 생명을 낳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한 아이를 키워내는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회적으로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또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제대로 사회적으로 교육해주는 교육을 여러분 그 누구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부모의 명확한 역할, 책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결혼하고 난 뒤에 부모가 되면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되나, 또 어떻게 부모 노릇을 해야 되나,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야 하는지, 여러분 사실 그것에 대해서 배워본 사람은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종교기관이나 아니면 유아용품 이런 업체에서요, 가끔 세미나식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들도 훈련받고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 당연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부모님들이 보고 배우는 거는 옆집 아줌마가 하는 얘기를 듣거나, 그죠? 아니면 TV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정말 너무나 많은 그런 이야기들에 우리들도 현혹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키우는 게 올바르게 키우는 것인지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 새해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봄이 찾아올 텐데, 저는 봄은 아이들의 계절인 것 같아요. 봄은 너무 싱그럽잖아요. 새순이 돋고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또 나비와 같은 곤충들도 생겨나게 되어지고, 얼마나 활달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또 그 분위기나 색깔로 따지면 얼마나 화려해요. 그런 봄은 우리 아이들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웃지만 이제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지금도 이렇게 기쁘지만 점점 자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기쁜 그런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온 사회와, 그리고 온 사회가 어렵다면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 오늘 우리 진금식을 한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는 너희들도 중요하단다. 그래 너희들도 중요해. 이제 4학년이 되시고 2학년이 되시고 하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잘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교회에 주신 아이들은 단순히 그 집의 아들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집의 딸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우리 모두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 교회 와서 우선 그게 좋았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또 할머니 어른들이 애들 이름을 다 아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냥 내 집 내 새끼만 알면 되거든요. 네. 내 손주만 알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남의 집 아이들까지도, 즉 우리 교회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은 내 자녀고 또 내 손주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길러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나 몇 구절 되어지지 않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러나 몇몇 구절들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셨는지 4가지 모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모습들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또 우리 시온의 어른들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낼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기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기 예수님도 다른 집 아이들처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어요. 태어나서 시간이 되면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또 시간이 되면 걷기 시작했고 이제 아이들과 같이 뛰고 놀고 하면서 정말 건강하게 자란 모습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어릴 적에 그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굉장히 유행했던 문구인데 뭔지 아시겠죠?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실 거예요. 개구쟁이여도 좋다? 어떻게만 자라다오? 봐, 다 아시잖아요. 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당시 70년대인가 그 80년대에 그 영양제, 아이들을 위한 영양제 광고 문구였어요. 개구쟁이여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너무 가난했던 대한민국. 그러나 결혼을 해서 이제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교육받지도 않았는데 부모라는 타이틀을 얻었던 이 가난했던 시절의 이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TV에서 이 광고가 딱 나온 거예요. 개구쟁이여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좀 말썽부리면 어때? 조금 공부 못하면 어때? 조금 문제 일으키면 어때? 그냥 건강이 최고야. 그래, 이렇게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사실요, 그 문구가요, 정말 우리 아이를 어떻게 키워낼지 모르는 그 시대의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여러분 기준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의 마음에는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튼튼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뭣도 있었는지 아세요? 우량아 대회. 저도 나갈 뻔했어요. 네, 주변에서 저희 엄마한테 저희가 4kg가 많이 넘게 태어났거든요. 얘도 한번 나가봐라. 저도 나갈 뻔했는데 안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나갔으면 저도 1등 했을 텐데. 나가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때는 건강이 최고였죠.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둔다고 건강하게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 아이들을 내보내 놓으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아요. 얼마나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동 폭력 건수는요, 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외출했다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안 될 일이에요. 반드시 기도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은 건강하게 어린 시절 자라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아기 예수님은 지적으로도 충만하게 성장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지혜가 충만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체적인 성장과 함께 병행되어지는 것이 어떤 성장이에요? 지적인 성장입니다. 아이는 단순히 키만 크고 또 체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그에 맞는 수준으로 여러분 지적인 수준도 자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건강하게 자라셨을 뿐만 아니라 지적으로도 그 또래들의 나이에 맞게 건강하게 자라셨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개구쟁이여도 좋다고 했어요. 튼튼하게만 자랐으면 좋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보내기 시작하면 이 말이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이제 이런 말들이 없어져요. 분명 아이들도 알았을 거예요. 엄마가 나 유치원 때까지는 그냥 건강이 최고라고 했던 것을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초등학생이 되고 고학년이 되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무엇도 궁금해요?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적도 좀 잘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가 똑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기준은 누구예요? 우리 앞집에 있는 누구? 우리 동네에 있는 누구?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가기 시작해요. 물론 중요해요. 3살짜리가 되면 3살에 맞는 지능이 필요하고 6살이 되면 6살에 맞는 지식과 지능들이 필요하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셨어요. 그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다라는 것에는 또 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단순히 공부나 지식만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님은 아기 때부터 충만하게 자라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순한 지식까지도 포함해요. 지적인 능력까지도 포함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지혜를 포함하는 의미가 지혜가 충만하여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그 세상과 다른 지혜는 누구에게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에게는 지혜라는 게 생깁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에 세상이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나이에 자라는 그 나이에 맞게 지적인 능력이 채워졌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때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아기와 함께 하였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잘 아는 관계 가운데 그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을 하나님과 친한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진정 내 삶의 구원자와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야 하죠. 그래야지만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우리 가운데 부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능해요. 즉,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 진급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또 우리 모든 우리 시온교회에 한 학년씩 또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자녀들, 여러분, 하나님과 늘 함께 할 때에 우리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뒤에 나와요. 세 번째, 아기 예수님은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성장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있었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를 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에요. 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 호의, 돌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의, 돌봄.
즉 하나님이 늘 그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 가운데 늘 그를 돌보아 주시고, 그런데 그게 과거에만 있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수님 위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모든 성장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호위하심과 돌보심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삶 위에 함께하고 계셨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정말 우리 인간들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겠어요? 이 세 번째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매일같이 머물고 떠나지 않는 것, 늘 돌보시며 늘 호위하시며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것. 여러분,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있어야만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랄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건 아이가 자라며 강건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육체적인 성장, 지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이 세 가지가 예수님에게 골고루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거든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중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세 번째, 영적인 성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늘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요즘 대한민국 부모들을 보면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세 번째가 제일 꼴찌. 건강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거든요. 또 지적인 능력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영적인 부분, 아이들의 신앙생활, 아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이것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노력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좋은 음식도 먹이고 키 크라고 약도 먹이고 막 주사도 맞고. 저는 주사 안 맞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2년 전에 그 건강검진을 하고 왔거든요. 그 184.5가 나왔어요. 왜 부럽다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또 다시 키를 쟀어요. 와, 186.5가 나왔어요. 제가 3번이나 올라갔더니 3번이나?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3번이나 올라왔어. 와, 지금 큰일 났어. 나 이러면 어떡하지? 저 이러면 이제 지금 한 2년 3년 만에, 물론 다른 회사의 기계였을 수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어쨌든 컸어요. 주사 안 맞아도 커요. 저는 주사 안 맞아도 커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엄마들을 보면 정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이것저것 너무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키워낸 아이들,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그리고 또 공부도 정말 잘하는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때로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친구들을 저는 많이 봐왔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하나님 주신 기쁨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불안하고 또 삶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갓길로 빠지는 거죠. 컴퓨터 게임이든지 인터넷이든지 아니면 그 다른 것이든지, 여러분, 그런 것에 빠져서 오랜 동안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여러분 종종 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몸 튼튼하게 하려면요, 잘 먹이시면 돼요. 보약도 먹이시면 되고요, 또 운동시키시면 돼요. 똑똑하게 만들려면 열심히 공부시키시면 돼요. 열심히 과외시키고 공부시키면 우리의 지식은 늘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해서 될까요? 여러분, 돈으로 된다면, 힘으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돼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사실 저는요, 1번, 2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3번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머무르는 그 삶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들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 밥 안 먹는 건 그렇게 안타까워하는데, 밥 좀 더 먹어라, 더 먹어라, 더 먹어라. 얼마나 안타까워해요. 밥 안 먹는 아이를 둔 그 부모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요.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만큼 안타까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밥 먹는 것만큼이나, 밥 먹이고 싶은 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정말 간절하게 먹이고 있는가? 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들은 막 학원 같은 데 빠지면 막 난리 나요. 그런데요,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잖아요. 괜찮대요. 야, 나중에 다 대학 가서 하면 되지. 그리고 1년에 뭐 한 번, 두 번 하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야, 괜찮아. 그거 한두 번 빠져도 되지. 야, 대학 가서 열심히 해. 여러분, 대학 가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게요, 너무너무 괜찮다고 말하지만 절대 괜찮지 않아요. 이미 아이들은 학습돼 왔어요. 아, 주일날 한 번 빠져도 괜찮구나. 아, 수련회 안 가도 엄마 아빠가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구나.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야, 너 여유가 좀 생겼으니까 이제 예배도 좀 가고 수련회도 좀 가. 여러분, 이제는 머리가 컸어요. 이제는 성인이 됐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됐고요. 육체적으로 힘도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면 갈까요? 여러분, 저는 그런 아이들도 보지 못했어요. 괜찮지가 않아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머물 수가 없어요. 정말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의 머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출세나 성공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우리의 아이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이 방황하는 그 생활을 할 때 이 어거스틴은 이단에까지 빠지기까지 했어요.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엄마의 마음으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했냐면 17년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와, 엄마가 17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밀라노의 대주교였던 이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감독에게 호소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감독님, 제 아들 어거스틴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17년이나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세요. 저희 이제 기도 그만해야 할까 봐요. 아들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아들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모습을 이 주교가 가만히 지켜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모니카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결국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머니의 17년의 기도는 결국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기도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 4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뭘 말해요?
나라가 약해서도 아니다.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다. 전쟁을 못해서도 아니다. 나라가 작아서도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망한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나라가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0절도 같은 말씀을 해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성장들이 이루어낸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자라가고 또 우리들도 자라가고.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 기관장님들 방에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관장님들이 우리 또 여러분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부서는 확인하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부도 또 시온 제자들도 같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세요. 우리 아이들도 같이 주일학교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세요. 엄마 아빠가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거기에 다 글씨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순화되고 빛이 나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일어난 문제도 하나님이 풀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문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갈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머물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내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은혜가 있어서예요. 은혜에 있어서. 그러니까 40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자라가시는 동안 지혜에 있어서, 키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자라갔다라고 오늘 52절이 말하고 있는 거죠. 순서만 바뀌었을 뿐 40절과 똑같은 이야기를 52절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아기 예수에서 소년 예수로 조금 더 자란 시점에 다시 한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 더 언급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굳이 사람들이 어떻든.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따라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그 기준을 분명히 따라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자라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맺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늘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직장이든 가정이든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늘 관계를 맺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기도 제목에 늘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새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이 기도가 꼭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꼭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해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성장이고, 이 네 가지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의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진급하시는 우리 특별히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나이에 맞는 그런 지적인 수준들을 갖고 또 지적으로도 풍성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가 꼭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우리 시온교회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영적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1번과 2번은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만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부모님들, 또 그런 우리 스스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40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하여 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